통장에 남은 돈은 37,000원. 월세 날짜는 사흘 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왜 지금은 아무 말씀도 없으신 걸까? 이 이야기는 실제 삶에서 영감을 받은 창작 드라마입니다. 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올해 66,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삶을 두고 성실하게 잘 살아온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저는 제 인생이 언제부터 잘못됐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성실했지만 늘 말이 없었고 저는 그 침묵을 책임감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남은 건 시들어가는 채소 몇 개와 반쯤 남은 된장뿐이었습니다. 닷새를 버텨야 한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는 나왔지만 말은 엉켜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눈물만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면 내 기도는 도대체 뭐였을까? 믿음이 흔들린 게 아니라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들어왔고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37,000원. 다음 달 병원비는 이미 밀려 있었고 전화기에는 부재중 7통이 찍혀 있었습니다. 모두 대부업체에서 걸어온 전화였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기도를 안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많이 해서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희입니다. 올해 66입니다. 이 이야기는 믿음이 강해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조차 버리고 싶어졌던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결말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스스로를 설명하자면 저는 게으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25에 결혼해서 남편 석진이와 함께 부산 서면에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영인의 집밥이라는 소박한 이름의 15평짜리 식당이었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갔습니다. 신선한 재료를 고르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7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14시간을 일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놀러 다니지 않았고 돈을 함부로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아이들 앞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상훈이가 대학에 갈 때, 작은아들 상민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새벽 3시에 일어나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했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산중앙교회에서 11조도 꼬박꼬박 했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도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교회 청소도 자원해서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도 우리 집은 지켜주시겠지. 그게 제 착각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은 2014년 5월의 평범한 수요일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재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남편은 홀에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끊어졌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급히 홀로 나갔을 때 남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입에서 거품이 나오고 몸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남편을 흔들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전화번호를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5분이었지만 제겐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에서 들은 말은 짧았습니다.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한 문장. 수술비가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일단 1천만 원은 선입금으로 내셔야 수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서 웅소리가 났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했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500만 원. 20년을 일했는데 당장 사람 하나 살릴 돈이 없다는 게 너무 비참했습니다.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상훈아, 아빠가 쓰러지셨어. 수술비가 필요해. 엄마, 저 지금 200만 원밖에 없어요. 친척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남편 형제들에게, 제 동생들에게, 연락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죄송한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요. 영희야, 우리도 형편이 안 좋아서 모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미안함이 더 아팠습니다. 결국 대부업체 계약서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이자는 월 3%, 한 달에 3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만은 정말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남편을 살려주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땐 정말 이미 제 믿음은 거래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남편은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몸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오른쪽 팔과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식당은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는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운영하던 식당을 정리하는 날, 빈 가게 안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수입은 끊겼습니다. 60살이 넘은 나이에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이력서를 100군데 넘게 넣었습니다. 거절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한 달을 찾아다닌 끝에 겨우 아파트 청소 일을 구했습니다. 급여는 한 달에 150만 원. 하루 4시간씩 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아파트 계단을 닦으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자만 한 달에 90만 원씩 나갔습니다. 재활치료비는 한 달에 30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버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1,000만 원이던 빚이 1년 만에 2천만 원이 됐고 2년 만에 3천만 원이 됐습니다. 대출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식당 권리금으로 가진 것을 모두 담보로 했습니다. 아들들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상훈아, 미안한데 엄마가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엄마, 제가 200만 원 드릴게요. 더는 어려워요. 상훈이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나? 아이들을 키우느라 20년을 고생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짐이 되는구나. 교회에 가면 찬송가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주일에도 남편을 혼자 둘 수 없어서 예배를 빠지기 일쑤였습니다. 11조도 못 냈습니다. 여유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이 전화했습니다. 영희 집사님, 요즘 교회에 잘 안 나오시네요. 죄송해요. 남편 간호하느라 시간이 없어서요. 그래도 주일 예배는 나오셔야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하라고? 혼자 두고 가라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도 교회에도 세상에도 화가 났습니다.
집에 와서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께 화를 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11조도 했고, 봉사도 했잖아요.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빚은 4,5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영희 씨, 이자라도 내세요. 계속 이러시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갚을게요.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빚 독촉 전화가 들렸고, 눈을 뜨면 남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10월 그 밤이 왔습니다. 은행에서 연체 통보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3개월째 대출 이자를 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후 거실 불을 끄고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기도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이용하려 했구나.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한다고 생각했구나.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요구했구나.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 제 의로움, 제 성실함, 제 선함,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틀렸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은 제 힘으로 살려고 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빚은 그대로였고 남편도 그대로였습니다. 제 형편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청소를 하며 찬송이 나왔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날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구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청소하던 아파트 2층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아줌마, 요즘 표정이 어두워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그 할머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줌마, 울지 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아줌마, 내가 기도해 줄게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랑 아줌마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 주 일요일 할머니가 다니는 작은 교회에 갔습니다. 작은 교회, 짧은 설교, 긴 기도.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한 손. 기적은 없었지만 사람이 있었습니다. 권사님들이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자매를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소 일을 하는 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 선생님, 일 정말 잘하시네요. 우리 옆 아파트도 관리하게 됐는데 거기도 같이 해주실 수 있어요? 급여는 지금보다 50만 원 더 드릴게요. 정말요? 50만 원이 더 생기면 이자를 조금 더 갚을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돌보고 계시는군요. 2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오른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숟가락을 들던 날 저는 울었습니다.
돈이 생겨서가 아니라 희망이 생겨서였습니다. 여보, 내가 숟가락들, 여보, 정말 대단해요. 당신 정말 잘했어요.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도왔고 일도 늘어났습니다. 엄마, 제가 승진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드릴게요. 작은 아들도 연락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직했어요. 아빠 병원비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빚은 서서히 줄어들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빚을 조금씩 갚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갚아 나갔습니다. 이 속도면 3년 안에 다 갚을 수 있을 거야.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지팡이를 짚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혼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집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빚도 절반 정도 갚았습니다. 그런데 3년째 되던 해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집에 한 통의 등기 우편이 왔습니다. 법무법인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무슨 일이지? 불안한 마음으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의 형이 빚을 지고 잠적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연대보증을 섰기 때문에 남편에게 변제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8천만 원. 아니, 이게 무슨...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형님 보증 섰어? 아내, 형이 업한다고. 5년 전에. 5년 전. 남편이 쓰러지기 1년 전이었습니다. 남편은 형의 사업 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무너졌습니다. 다시 무너졌습니다. 이제 막 빚을 갚아가고 있는데, 이제 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8천만 원. 그 돈을 어떻게 갚습니까? 제가 사는 집을 팔아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불을 끄고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제 막 일어서려고 하는데 왜 또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까? 분노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3년 전 그 밤과는 달랐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이번엔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요구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법무법인에 전화했습니다.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당장 갚을 수 없습니다. 분할 상환이 가능한가요? 일단 상담을 받으러 오세요. 법무법인에 갔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 갚고 계신 빚도 있고 형편도 어려우시니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 회생이요? 네, 법원에서 갚을 수 있는 만큼만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개인 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고 법원에 제출하고 면담을 받았습니다. 3개월 후 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총 빚 1억 2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만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라는 결정이었습니다. 나머지 8천만 원은 탕감됐습니다. 한 달에 67만 원씩 5년 동안 갚으면
모든 빚에서 자유로워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요? 변호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새 출발하실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됐어. 우리 빚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남편이 울었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저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 기적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개인 회생 결정이 나고 한 달 후 청소 일을 하는 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박 선생님, 우리 아파트에서 미화원 팀장 자리가 비었는데 선생님이 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팀장이요? 네, 팀장이 되시면 급여도 많이 올라가요. 한 25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소장님, 제가 그런 자리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선생님만큼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분 없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고 항상 웃으면서 일하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친절하시더라고요. 믿고 맡기고 싶습니다. 팀장이 됐습니다. 급여가 250만 원이 됐습니다. 아들들의 도움 150만 원과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이었습니다. 생활비로 200만 원을 쓰고 개인 회생 변제금 67만 원을 내고 나머지 130만 원은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에서 어느 날 낯선 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권사님, 저 지난번에 권사님 간증 들었던 사람인데요. 아, 네. 제가 작은 식당을 하나 하고 있는데 같이 일하실 분을 찾고 있어요. 권사님 전에 식당 하셨다면서요? 네, 20년 전에. 제 식당이 주말에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토요일, 일요일만 와주시면 되는데 하루에 10만 원 드릴게요. 정말요? 네, 권사님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주말에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중엔 아파트 청소, 주말엔 식당 일. 한 달에 60만 원이 더 생겼습니다. 이제 한 달 수입이 460만 원이 됐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개인 회생 변제금을 다다 갚았습니다. 마지막 67만 원을 입금하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끝났구나. 정말 자유로워지는구나. 은행에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넓은지 처음 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다 갚았어. 이제 우리 빚이 없어. 남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아니야, 하나님 덕분이야. 그날 밤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빚을 다 갚고 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처럼 힘든 사람들을 돕고 싶다. 교회에서 빚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제 경험을 나눠드렸습니다. 첫 상담자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3억 원의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권사님, 저 정말 죽고 싶어요. 이 빚을 어떻게 갚아요? 그분의 눈에서 제 과거가 보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죽고 싶었어요. 하지만 길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개인 회생 절차를 안내해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석 달 후 그분이 다시 오셨습니다. 얼굴에 미소가 있었습니다. 권사님, 개인 회생 승인됐어요. 이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권사님이 아니었으면 저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이것 때문이었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이거였구나. 남편도 변했습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 끝에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말도 천천히지만 또박또박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뭔가 하고 싶어. 여보가, 응, 교회에서 장애인분들 상담하고 싶어. 나처럼 중풍으로 쓰러진 분들한테 희망을 주고 싶어. 남편이 교회에서 장애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중풍으로 쓰러진 분들을 만나서 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재활 운동도 하고 기도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조금씩 나아집니다. 남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말수가 적고 무뚝뚝했던 남편이 이렇게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멋있어. 고마워. 당신이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결혼 4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큰아들 상훈이가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정말? 누구랑? 교회에서 만난 여자예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아들이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어머님, 저 은지라고 합니다. 어머, 참 예쁘네. 잘 왔어. 예비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훈 오빠한테 어머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고. 아니에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지키시고 믿음을 잃지 않으신 게 정말 대단하세요. 저도 어머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결혼식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얻었어요. 아들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작은 아들 상민이도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이제 과장이에요. 정말? 우리 아들 대단하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아빠 모시고 살래요. 제 집으로 오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아빠는 여기서 살게. 엄마, 제가 하고 싶어요. 이제 제가 엄마 아빠를 돌볼 차례예요.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아들 정말 든든하다. 빚을 다 갚고 1년이 지났을 때 통장에 3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식당 해볼까? 식당을? 응, 작은 거. 우리 둘이 할 수 있는 작은 식당. 당신이 할 수 있겠어? 할 수 있어. 지금은 괜찮아. 당신이랑 같이라면 할 수 있어. 아들들이 1,000만 원씩 보탰습니다. 엄마, 이거 받으세요. 엄마 식당 여는데 쓰세요. 아니야, 너희 돈인데. 엄마, 받으세요. 저희도 돕고 싶어요. 총 5천만 원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영인의 집밥 2호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10평짜리 작은 식당이었지만 정성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개업 첫날, 교회 교우들이 모두 와줬습니다. 권사님 축하해요. 맛있게 먹을게요. 식당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식당을 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오시면 반찬을 더 드렸습니다. 할머니, 이거 좀 싸드릴게요. 집에 가져가서 드세요. 아이고, 고맙네.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는 공짜로 밥을 줬습니다. 사장님, 돈이 모자라서. 괜찮아요. 그냥 드시고 가세요. 나중에 형편 나아지면 그때 주세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신기하게도 장사는 더 잘 됐습니다. 5년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77살이 됐습니다. 통장에는 5억 원이 모였습니다. 집도 장만했고, 빚도 없고, 식당도 잘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짜 부자라고 느낀 건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부부, 작은아들, 손주들까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손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행복하지? 응, 정말 행복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부자구나. 이게 진짜 축복이구나.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웃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서 그게 진짜 부자였습니다.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통장에 3만 7천 원 남았던 그날 밤. 모든 게 무너졌던 그날 밤. 하나님께 화를 냈던 그날 밤. 그날 밤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제가 제 소리에 취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그게 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건 제가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고난을 통해 겸손을, 절망을 통해 믿음을, 빚을 통해 자유를, 무너짐을 통해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밤이 왔습니다. 이번엔 통장에 5억 원이 있는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이 돈으로 무엇을 하길 원하세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결정했습니다. 2억 원을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한 기금으로 내놓기로 교회에서 빚한감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분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기금이었습니다. 첫 번째 수혜자는 30대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어린 아이 둘을 키우며 5천만 원의 빚을 진 분이었습니다.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은혜는 갚는 게 아니에요. 전하는 거예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그분이 울었습니다. 저도 울었습니다. 지금 저는 77살입니다. 남편 석진이는 80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봅니다.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교회에서는 빚 상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잘 자라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손주들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가끔 누군가 묻습니다. 권사님, 그때 어떻게 견뎠어요? 저는 대답합니다. 견딘 게 아니에요. 무너진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일어섰어요? 제가 일어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통장에 3만 7천 원 남았던 그날 밤, 저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만 제가 듣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시간에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제가 필요한 때에 정확히 제가 필요한 방식으로 왔습니다.
지금 저는 압니다. 그날 밤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안의 모든 소음을 멈추게 하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시키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기도를 배웠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도 통장에 얼마 남지 않은 밤을 보내고 있다면, 만약 당신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고 느낀다면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침묵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가장 완벽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무너지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그 자리에서 당신을 다시 세워주실 겁니다. 이전보다 더 강하게,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저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신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박영희 권사 77세의 간증. 통장에 37,000원 남았던 날,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진짜 응답을 만났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 지금 어떤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하나님께서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당신이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